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10장 일본의 쇄국과 중국의 청나라. 문을 닫고 선불교를 발전시킨 일본. 카톨릭 신자와 프로테스탄트 신자 사이의 30년 전쟁으로 유럽 전 지역의 마을들이 파괴되고 있는 동안에 아직 기번 일본의 쇼군들이 그 광경을 눈여보고 있었단다.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쇼군들도 불교도였어. 그런데 30년 전쟁이 시작되기 얼마 전에 예수회라고 불리는 카톨릭 교파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왔단다. 일본 사람들은 덜어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덜어는 의심을 하고 경계를 했어.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일본 예수회 선교사는 그의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의 어느 유명한 다이묘가 그의 백성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면 그의 지배력이 무너지고 말 것이며 일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조상신들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를 만나주지 않고 내쫓아 버렸다고 전했단다. 그러나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도착하고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도가 되었단다. 그런데 일본의 권력을 장악하고 도쿠가와 막부를 일으킨 쇼군 이에야스는 이 외국 종교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안했던가 봐. 그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퍼뜨리는 것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 이에야스에게는 윌리엄 아담스라는 이름의 서양인 측근자가 있었단다. 이에야스가 아담스에게 물었어. 자네는 예수의 선교사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에야스는 물론 무엇이 무엇인지를 몰랐겠지만 실은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한 대답을 들려줄 딱 적임자한테 그 질문을 한 셈이 되었단다. 왜냐하면 아담스는 충실한 프로테스탄트 신자였거든. 그는 상선의 선원으로서 일본에 온 네덜란드 사람이었단다. 이에야스가 그를 붙들어 앉혔어. 일본에 무역을 하러 온 유럽인들한테 속지 않고 제대로 거래하기 위해서 그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아담스는 카톨릭 신앙을 몹시 증오하는 사람이었어. 당연히 이에야스에게 카톨릭 선교사들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했겠지. 언젠가 스페인배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그 선원들이 일본의 여러 항구들의 위치와 규모를 표시하는 지도를 그렸대. 그러자 아담스는 이에야스에게 그자들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고해 바쳤단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 처음에는 상선들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들이 옵니다. 예수회라는 카톨릭 교파의 신도들 말이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군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스페인 놈들이 남의 나라를 정복해온 방식이랍니다. 이에야스가 아담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는 만약 스페인 카톨릭 군대가 공격해오는 날에는 그동안 카톨릭 신자가 된 일본 사람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불쑥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좋아하지 않게 만들려고 애썼단다. 권력을 잡기 위한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지 12년 후에 이에야스는 이제부터는 일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어. 그리고 2년 후에는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나라 밖으로 추방한다는 법령을 선포했어. 이에야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데타다가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이 되었어. 그는 기독교를 금지하는 법령들을 훨씬 더 많이 선포했단다. 그때가 바로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무렵이었어. 유럽 전 지역에서 카톨릭 신자인 신성 로마 황제가 카톨릭 신앙의 이름으로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잇따라 정복하고 있었단 말이야. 히데타다는 자기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작정했어. 그래서 그날 일본의 기독교도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단다. 그리고 일본을 떠나지 않겠다고 우기는 카톨릭 신부들을 모조리 감옥에 쳐넣었어. 어느 때부터 히데타다는 아들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아버지하고 같이 나랏일을 돌보기 시작했어. 그러자 예전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기독교를 금지하는 법률들이 선포되었어. 이에미스는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단다.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워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유럽에서처럼 급심한 혼란이 빚어질 거라고 염려했던 것이야. 그래서 그는 일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바로 건너에 있는 한국 이외의 다른
외국에는 갈 수 없다는 포고령을 내렸어. 그는 또 외국 상인들이 주로 배를 대는 남부의 항구 도시 나가사키의 기독교들을 수없이 처형했단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 번져나갔어. 나가사키 시에는 불교도보다 기독교도가 훨씬 더 많을 지경이었다는구나. 그래서 쇼군 이에미스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내었어. 일본의 대문을 아예 닫아 걸어버렸던 것이야. 이에미스는 일본의 모든 항구에는 배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나가서도 안 된다는 선언을 했어. 그는 넓은 바다로 나갈 만큼 큰 배를 만드는 자,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려는 자, 몰래 외국으로 나가려다가 발각된 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선포를 했단다. 그 모두가 외국의 사상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꾀와 방법이었지. 이에미스의 이 가혹한 법률들이 반란을 불러일으켰어. 수천 명이 처형당했던 나가사키시 근처의 기독교들이 들고 일어나서 쇼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전투를 시작했어. 이 사건을 시마바라 봉기라고 하는데 그들은 곧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어. 쇼군의 군대에 쫓긴 기독교도들은 근처의 어느 성에 들어갔어. 곧 양식과 물과 무기가 바닥났어.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는데 전원이 처형을 당하고 말았단다. 이에미스는 그 후에도 계속 법률을 선포했어. 새로운 금지 조항들이 포함되었어. 네덜란드의 프로테스탄트 상인 이외에는 누구도 일본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없고 네덜란드 상선조차도 1년에 딱 한 척만 받아줄 것이며 그나마도 그들을 위해서 나가사키 항구 앞 바다에 특별히 만들어 놓은 작은 인공섬에 배를 대어놓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절대로 일본 본토에는 외국인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 그로부터 한 세기 동안 일본의 서양의 모든 사상들과 가톨릭 선교사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어. 기독교는 자취를 감추고 불교가 다시 성행했지. 선불교라고 불리는 일본 교회의 불교가 특히 위력을 떨쳤단다. 선구불교도들은 깨달음이란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뿐 남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외국 땅을 여행해서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 여행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 그래서 그들은 성질을 순례하지도 않고 남의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오로지 명상만 했어.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속 가득히 어느 곳에서 깨달음이 저절로 눈을 뜨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지. 그들은 또 진리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 가장 단순한 것에서 발견된다고 믿었어. 일본 사람들이 작고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드는데 전문가가 된 내력이 바로 거기에 있어. 그들은 모래와 자갈로 축소한 자연의 풍경을 만들고 분재라고 나무가 제 삶의 이치대로 자라는 것을 억압해서 난쟁이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어. 또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그지않은 정원을 가꾸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명상을 했단다. 또 그 다음 한 세기 동안에는 일본의 선불교는 계속 번성했단다. 일본은 바깥으로 나가거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들을 꼭꼭 닫아 건 채 자신들 안에서만 발전을 꿈꿨던 거야. 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그 무렵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중국도 외국의 사상들과 외국 침략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어. 그런데 중국을 침략한 외국인들은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단다. 그들은 바로 중국 땅덩어리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었어. 중국은 그때까지 여러 세기 동안 명나라 황제들이 지배해 왔어. 명나라는 중국 남부에서 일어났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대개가 한족이었단다. 명나라의 황제들도 한족이고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한족이었어.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자를 쓰고 글을 쓰고 같은 옷을 입었단다. 그런데 중국의 북부 지방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명나라를 아주 미워하게 되었단다. 그 지방을 만주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만주족이라고 해.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음식을 훔치고 농부들을 논밭에서 쫓아내자 만주족의 지도자들이 몹시 화가 났어. 그 지도자들의 성은 아이신죄러이고 이름은 누르하치였어.
누라치는 너무도 화가 나서 명나라와 기어이 한바탕 싸움을 치르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했단다. 그에게는 명나라에 대한 원한을 살 만한 이유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그는 명나라에 대한 7가지 원한을 부르짖고 오랫동안 착실하게 훈련시켜 놓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마침내 명나라의 국경을 넘어 쳐들어갔어. 명나라는 만주족의 공격을 그런대로 잘 받아쳤어. 그런데 또 다른 위협이 안에서 일어났단다. 벌써 오래전부터 명나라는 갈수록 가난해지고 백성들을 굶기를 밥먹듯이 해오고 있었어. 황제들이 일본의 히데요시와 싸우느라 돈을 있는 대로 긁어다가 썼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나라의 돈이 바닥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단다. 인구가 펑펑 늘어간다는 게 더 큰 문제였어. 인구가 1억 6천만 명에 이르렀고 그 많은 입들이 다 먹고 살 만한 곡물을 생산하기에도 농토가 부족했어. 날씨마저 갈수록 추워지고 때도 아닌데 서리가 내리고 귤 나무며 갓 싹이 돋은 작물들이 얼어 죽었고 곡식이 너무 귀해서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단다. 병사들은 급료를 언제 받아보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배를 줄인 지도 너무나 오래돼 보였어. 당연히 병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지.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이 굶주린 농민들과 무리를 지어 중국 전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하고 마을을 짓밟았단다. 한편 만주족의 군대는 중국 북쪽의 고을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어. 한족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고 분통이 터졌어. 온 천지가 난리판이고 내 집에 앉아서도 편하지 못한데 황제라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구나. 명나라 관리들 중에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관리라고 해봤자 고작 역졸이라고 시골의 역참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이었단다. 그가 그 일을 때려치우고 도적이 되었다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들고 일어났단다. 그는 굶주리고 불만이 찬 떠돌이 백성들을 모아서 대군을 만들고 베이징을 쳐들어갈 계획을 세웠어. 베이징이 명나라의 수도였거든. 그리고 싸울 때마다 이기며 드디어 베이징에 당도했는데 수도의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단단히 경기를 하면서 성문을 밀어보았는데 문이 힘없이 열렸어. 반란군을 맞서 싸울 명나라 군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어찌 된 것일까? 알고 보니까 굶주리다 못해서 골아 빠진 병사들 사이에 역병이 돌아서 거의 절반은 죽고 목숨이 붙은 자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던 것이야. 이자성은 그 길로 궁궐로 막 뛰어 들어갔어. 그가 오는 걸 보자 명나라의 황제는 산에 들어가 목을 매달아 자결했단다. 그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된 것이었지. 그러나 이자성은 중국의 새 황제가 되어보지도 못했단다. 아직 살아있는 명나라의 자손들이 이미 망해버린 왕조를 되찾겠다고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일으켰어. 그 군대의 장수들 중에 오삼계라는 자가 있었어. 그가 아직도 중국의 북쪽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만주족에게 편지를 보냈단다. 그는 이렇게 썼어. 우리는 한때 적이었소이다. 그러나 지금 서로 힘을 합쳐 저 역적의 군대를 없애는 게 어떻겠소. 그게 실수였어. 그의 제의는 만주족의 군대가 싸우지도 않고 수도로 들어오도록 초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야. 만주족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몹시 반가워했어. 그리고 폭풍 같은 기세로 남쪽으로 쳐내려가자 그동안 베이징에 앉아서 황제 행세나 하고 있던 이재성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멀리 달아나 버렸단다. 앞에서 말한 그 오삼기라는 장군이 같은 민족인 한족을 배반하고 투항한 덕분에 만주족의 군대는 너무도 싱겁게 베이징에 들어왔어. 그러나 만주족은 명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걸 돕겠다고 했던 약속을 싹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 만주족의 왕조가 들어선 것이지. 거의가 한족인 중국의 백성들은 이제 만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 그런데 만주족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족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대. 그들은 스스로 청이라고 불렀어. 맑다라는 뜻이야. 그들은 한족 사람들과 이웃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 아이들은 한족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았고 한족 처녀와 결혼하려는 총각들이 덜어 있었지만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았단다. 자기들이 한족을 지배한다는 증거로서 만주족이 한족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었어. 머리를 만족 스타일로
머리를 만주족 스타일로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한족 사람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살과 뼈와 털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 읊으며 머리털을 조상들이 물려준 귀한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단다. 그런데 만주족의 헤어스타일은 만주족 남자들은 누구나 한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나머지를 한 가닥으로 따서 뒤로 늘어뜨렸어. 이것을 변발이라고 하는데 너도 중국 영화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한족 사람들은 앞머리를 싹 밀어버린다는 것을 미개하고 야만스럽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만주족이 자기들처럼 변발을 하라고 요구를 하자 기어이 들고 일어났단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대. 목이 잘릴지언정 머리는 못 깎든다. 이 오랑캐 민족들아. 그러나 만주족 사람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 그들은 반란들을 무자비하게 지압하고 주모자들을 처형하고 억지로 머리를 깎게 했어. 만주족 황제들은 한족을 노예처럼 취급했단다. 그들은 만주족의 촌민까지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명나라에서 높은 관리를 지냈던 한족 사람들이 그들의 시종을 들게 했어. 그러나 네 번째 황제 강희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었단다. 강희제는 고작 7살 때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았어. 그래서 이전 황제의 대신이었던 사람들이 섭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어. 이전 황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석정 대신들도 한족을 노예나 하인으로 취급했어. 그런데 강희제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만주족은 우선 숫자로부터 한족한테 크게 뒤진다는 생각이 닿았대. 훨씬 더 큰 숫자가 많은 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거대한 제국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야. 강희제는 같은 만주족에 대한 믿음과 의리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는 언젠가부터 중국을 사랑하고 있었단다. 불과 13살의 나이에 강희제는 권력을 장악했어. 그는 섭정 대신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족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 그는 만주족이건 한족이건 중국의 백성이면 누구나 조정의 관리가 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선언했어. 그는 한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당신들을 전복한 게 아니었소. 우리는 당신들을 해방시킨 것이었소. 지금의 당신들의 곡식을 도적질할 명나라 병서들도 없고 당신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릴 명나라 황제도 없지 않소. 강희제는 세금을 크게 낮추었어. 한족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수탈과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단다. 한족 농민들은 세금을 이렇게 적게 내는 세상을 생전 처음 만나보았다고 입을 모으며 좋아했던 것이야. 강희제의 전략이 딱 들어맞았던 것이야. 백성들의 살림이 날로 좋아지고 만족 지배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강희제가 황제의 자리에 있던 동안에 중국은 더욱 강하고 큰 나라가 되었단다. 그의 군대가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만주 제국의 영토를 넓혔던 거야. 강희제는 직접 다스린 50년 동안 자기 민족보다 다른 민족 백성이 훨씬 더 많은 나라의 황제로 군림하였어.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세계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방대한 나라들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게 했단다. 그리고 그 자신도 세계 역사상 가장 영명한 황제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있어. 끝.